예, 내년이면은요 새 대통령을 뽑는 해가 됩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아주 진리에 왜 이렇게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명이 막 이렇게 넘어가요. 막 내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후보가 이렇게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출마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국민의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취임을 하지만은 국민의 박수 속에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입니다. 성공할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라고 하는 연설을 쫙 시작하면서 바로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지요. 그분이 되면 대통령 잘할 것 같지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 같지요.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 같지요. 쏘으면 안 되는 것이 쏘으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자로 남는 자가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성공한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 높은 이 권력을 잡았는데도 모든 백성들 앞에 최고의 자리에 권좌에 앉았는데도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죠? 죄 때문에 실패하고요,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요, 교만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다 그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저나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튼 나는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만 가만히 앉으시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끝까지 존경받는 사람으로,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후대들에게 나는 저 대통령이 존경스럽다, 나도 지분과 같이 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세상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비 같은 존재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부패 공화국 1위, 부패와 불공정에 대하여 매우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할 정도 나라가 이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성공의 사다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지금 한탄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여한테 빌리자면 나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 여러분, 나는 흙수저, 이제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막 M포 세대까지 가는데, 3포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연애할 그런 자격도 없어, 결혼도 못해, 애기도 못 낳아.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사람, 남녀가 만나가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가장 지금 이 시대의 큰 축복인 것 같아. 어디 갔냐? 최참희 이민희 감사해야지. 지금 다들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 다 포기합니다. 오포세대. 오포세대는 뭐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내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조차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한없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또 겁나. 예, 그것뿐입니까? 아예 꿈이 없어져 버린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N포세대라고 그래요. N포세대. N포세대가 뭔지 압니까? 내가 닥치는 것마다 막닥뜨리는 모든 일마다 다 포기한다. 무한 포기가 N포예요. N포. 모든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랑다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대학교 들어가도 그냥 졸업하면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직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그 시골에서도 공부하면 출세하고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이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건 다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이민욱 교수라는 분은 신사고 이론 20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발간하면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내용의 핵심이 보면 어떤 거냐? 어제와 똑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죽은 인생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어제와 똑같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지도 아니하고 편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제와 똑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도적이고 개척자적인 그런 삶만이 세상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자는 뭔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진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과거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만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내게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텔의 종업원이 호텔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이와 같이 이런 역사들,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듣고 살지 않습니까? 실패했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소리 안 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됐지요? 이게 뭐 집사님 또 이렇게 표시까지 딱 하는 이게 딱 하니까요 딱 알아들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은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얼굴도 안 보이고 계속해서 검은 거 보이지 말아요. 얼굴 보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가만히 앉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면호 교수의 신사고 이론의 20을 이와 같이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남들 흉내내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남들 따라가려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해요. 노현이가 도현이구나. 잘했어요. 소리 거기서 음소거 해세요. 음소거.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 아멜렉이 누비dim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시작한 거죠. 이때에 이스라엘이 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말렉은 누구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이지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의 족속들은 바로 약속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식들이에요. 복이 없는 자식들이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갖다가 거쳐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걸어갈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을 절대로 거의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심히 괴롭힌 존재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일지라도 괴롭힌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도와주려고 해야지. 아멘입니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크게 시작. 할렐루야. 이 아말렉은 다 진멸할 때가 다 치러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치는 거예요? 대적자를 치는 거예요. 죄를 치는 거예요. 세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려고 해요.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이 전부 다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은 그리고 승리했다고 이렇게 환송을 질렀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으면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엄청난 이 권리와 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늘 처져 살아요. 늘 절망이에요. 오포다 그러고요. 흡수되다 그러고요. 나는 끝났다 그러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만약에 이런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말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인생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예수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해야 신바람나게 교회 오는 것도 재미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고 삶에서 이와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내는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서 열어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우리 은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아말렉과 같은 이 존재 세상 그 악한 존재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른 사람이나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응?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설교를 들었어. 네가 서 있는 곳,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국회의사당이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네가 가정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를 네가 거기서 드러내고요. 예? 일터 있으면 거기 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알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잘 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그리고 벌고 이거 잘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전쟁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배경하에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었는데 왜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왔을까?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뭐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탄이요, 어둠의 세력들이요, 세상 나라가 바로 아말렉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다 안 당한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 공격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믿는 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오늘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 너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쓰고 손을 들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지금 전쟁터가 치열하게 죽고 사는 그런 전쟁 현장에 터에 가서 서 있으라는, 거기서 싸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고요, 지도자는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앞에 가서 싸우고 말이죠. 그런데 나 무서워 못 가요. 하나님, 아니 모세에게 얘기해. 왜 내가 왜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죽어야만 돼?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크게 대답하시네요. 여러분, 나는 거기 자리에 못 가요. 죽음이니까.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는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데 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고 죽지 않고 왜 나보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그게 자리에 안 나가면 그 전쟁은 패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고난이 온달자 기도로 정복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힘이 빠져있을 때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텐데 있어야 할 곳에 없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사명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리지만 안 되는데 각각의 자리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갈지니라. 각각의 자리가 있어요. 각각의 자리가. 남의 자리 탐내지 말고, 되지도 않을 사람들이 탐내지도 말고, 머리는 없는데 부지런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 자기 자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위치를 이와 같이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죠. 지휘관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고 돌격 앞으로 와서 자기가 이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백성들이, 이거 군인들이 따라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면, 돌격 앞으로 하면 누가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전부 다 뒤로 빠져가지고 백전백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 앞에 서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고, 그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정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 무조건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든 간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시면 기드온은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겨요. 미디안 군들이 이겨요.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서 야 그거 숫자 많다 그래요. 그거 다 두려워하는 자 보내라는 거예요. 에? 예? 처자식 염려하는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어?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자만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자가 300명이에요. 300명. 예? 그 사만 가지고 요같이 13만 5천 명을 요같이 물리치게 되는데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의 이 대결을 쓸 때 인간적으로 보면 수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보나 무조건 13만 2천 명이 5천 명이 이기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이기죠?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고 몇 명이 이기죠? 누가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까 하나도 죽지 않냐.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겨야 말을 하고 이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증언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가? 왜 실패하는 자들이 많은가? 각자의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차가 내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하여지면 그 열차는 더 이상 운송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탈선하는 그 순간에 그 열차는 무기와 흉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탈선이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갖다가 내 차선을 갖다가 잘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야지 역주행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동차는 뭐가 된다고요? 자동차가 아니라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십니다. 군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요? 나라와 국방을 책임지는 저들로서는 군에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때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군인이 자기들의 이치를 버리고 민간인의 이치에 내려와서 권력을 찬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렸고 나라는 극도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국가 힘이 지배하는 국가나 미얀마나 텔레반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각자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탐욕과 권력의 눈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다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의 위치를 떠나면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탈선하여 비행 청소년이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그럴 때 한을 뽑아가지고 이게 크게 되면 오히려 돌변해서 가해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게 학설이에요. 학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자팔찌를 차고도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것이 지금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 어릴 때의 그런 시절을 갖다가 겪고 나니까 피해자 의식을 가졌다가 그리고 학대를 당한 자가 성인이 되어서 아주 돌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부모가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사회의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1천만 명입니다. 1천만 명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드러내고 산다고 한다면 사회는 이렇게 극도로 혼란으로 안 가요.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이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위치가 바로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면 쓴소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로로 걷지 않으면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정치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권력에 대한 쓴소리를 갖다가 못하고 이익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은 시작부터 각자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한 사람은 선봉장에 서게 하고 한 사람은 두 손을 들게 하고 또 두 사람은 두 손을 받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전쟁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델레바리에서 자기 민족을 갖다가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떴어요. 일본 비행기가 떴습니다. 근데 공항에 가보려는 공항으로 다녔는데 자기 백성들이 한 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부 다가 누가 어떻게 했냐? 대사와 공사와 외교관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자기 백성들이 빨리 와가지고 수주거려서 다 모아놔가지고 비행기 타고 데려와야 되는데 한 명만 딸랑 데리고 와요. 왜? 못 데려오면 다 도망가서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일본 총리는 입에 사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 것입니까? 세상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을 때에 영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각자의 위치를 벗어나서 여기까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나는 아멘하고 그 자리를 지키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믿는 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손이 해가 지지도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네 나라가 이기고 백성들이 안전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네 나라가 진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참으로 비참한 꼴을 당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거하고 전쟁하고 이기는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남? 교회 간다고 되남? 하나님 믿는다고 잘 되남?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니까 기도 안 하지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올라가는 거하고 전쟁에서 이겨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순종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 기도의 손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할 때에 죄된 생각이 없게 되고 기도할 때에 힘을 받아서 이 고난도 이기고 환경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 없이 확신 없이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 고난의 역경들을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 하나만 걸려도 아이고 하고 누워요. 못 나와요.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너희 나라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너희 나라가 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건져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손들고 기도함으로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거기서 누가 받쳐요?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올라가 있으면 왜 안 내려오지요? 근데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딱 받쳐주잖아요.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게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래사막에 억수같이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점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점령할 수 없어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탱크가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폭우가 막 쏟아지 몰아치게 되면 항공이 이 비행기가 떠요? 못 떠요. 이런 모든 기후와 어둠과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도구를 삼으셔서 전쟁에 통화시키시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의 도시 뉴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 2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 지금 도시가 잠겨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보다는 도대체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예? 앞으로 기후의 변화가 와서 2050년도에는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이게 물이 잠겨 나라가 잠겨요. 약 3억 명이 죽는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나라 전체가 모든 나라가 이같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걸 갖다가 대처하지 않냐면 2050년이 되면은 이와 같이 기후 위기가 닥쳐서 너 나라 네 나라나 내 나라나 할 것 없이 참진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탐욕에 의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120명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거기서 전부 다 120명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길이길이 남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노마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기도가 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기도가 안 된 사람은 모든 게 두려워요. 모든 게 근심이고 모든 게 포기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명이 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혼자는 갖다가 힘을 잃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는 패합니다. 2는 맞설 수 있어요. 그나마 3명은 삼겹들은 끊을 수가 없는 이 기도의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나와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모세 혼자 수로 올라가면 왜 쳐지지 않겠어요? 왜 내려오지 않겠어요? 참 기도해 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는 카드를 주면서요. 일주일 내내 목사님 맛있는 거 잡수세요. 맛있는 거 잡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내가 먹을 수가 없어. 딱 한 끼 먹었는데 카드를 주면 일주일 내내 쓰시래. 힘내시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은강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먹지 못해요. 카드가 다 쓸 수가 없어요. 동역자. 뭐가 동역자입니까? 뭐 힘이 없을 때 힘을 보태주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홀이 있었기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가져왔고요. 이와 같이 아말렉을 다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사탄 원수마귀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냥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내리니까 모든 게 다 속수무책이 되고 문명이고 문하고 다 순간에 쓰나미처럼 쓸려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다. 일본 쓰나미가 왔을 때 아무리 자동차 갖고 빨리 다니다도 그 쓰나미를 여러분 못 따라가는 거 못 따라가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쓰나미에 쓸려 내려갈 때에 그래도 깨어있고 그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도 동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한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지금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어려움과 위기를 닥쳐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기와
어려움 닥치기 전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체험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기고 나서 모세는 뭐하죠? 그냥 이겼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제단을 쌓아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입으로 되뇌이면서, 주여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서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승리는 여호와가 이기겠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뭐 군사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무슨 갖다가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 늘 깨어서, 이제는 깨어서 주님이 이기시도록, 이겨주시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지. 위기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위기 때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해방시켰던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전쟁이. 그때에 한 사령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 대통령님, 이번에 남북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때에 우리 편 되어주시면 좋겠다 할 때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따뜻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때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평소에 그래도 안전할 때,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충기가 있을 때,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위기 때에 다 건지셨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자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일하기 원한다면 각자의 자리에, 위치에 꼭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통역자, 기도의 통역자를 확보해요. 여러분, 목사는 기도의 통역자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려면 믿음의 통역자, 기도의 통역자가 옆에 있어야 내가 이와 같이 위기를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역자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결국에는 승리자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